술에 취하면 착하게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술에 취하면 착하게 살 수 없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대체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착하게 산다는 것의 기본과 출발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착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술과 착함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마. 오늘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도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이 방탕을 이끌어온다는 거죠. 술 취함이 방탕과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또 잠언 4장 17절 말씀 보면 술의 속성이 사람을 난폭하게 만들고, 또 잠언 20장 1절 보면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또 잠언 23장 20절을 보면 이 술 취함이 사람을 또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잠언 31장 4절 5절 보면 술이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4장 11절을 보면 이 술이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를 보임으로써 자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차별 대우를 받는 비극의 씨앗을 낳고 말았죠. 롯은 술에 취해 있어서 만취 상태가 되어 있어서 딸들과 폐륜을 저질러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을 낳게 되게 되었습니다. 나발은 술을 즐기다가 여호와께 죽임을 당했다고 사무엘상서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하지는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 술을 금하고 있는가, 술을 금지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죠. 율법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금주법은 없습니다. 술이 그렇게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술을 만들게 하지도 못했을 것이 분명하죠. 나실인조차도,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나실인, 그리고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조차도 금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실인은 술을 금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으로는 기한이 정해져 있죠. 나는 1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나는 50일 동안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런 법이 정해져 있지, 평생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죠. 나는 평생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결단하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은 평소에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제사를 서야 될 순번이 왔을 때는 그 전날에 술을 마시지 말라. 즉 금주 자체는 법이 없어요. 즉 술을 마시는 것이 죄악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술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마신다고 구원 밖의 사람이 되고, 술 안 마신다고 구원 안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술 마시는 것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대신에 술 취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에베소에서 술 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로마서 13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아주 악한 육체의 행실을 언급하면서 그 행실 중에 하나가 뭐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한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행실에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술 취함이라는 게 대체 뭐기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악행들과 연결되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주의 깊게 이렇게 문법을 가지고서 맥락을 가지고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곧 뭐가 나와요? 이는 방탕하다. 방탕하다는 게 뭐예요? 매우 안 좋은 행실이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부정적인 행실이 술 취함을 통해서 나타난다. 로마서 13장에도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이 뭐라고요? 매우 안 좋은 행위다라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행위가 방탕인데, 이 방탕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술 취할 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술 취함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상태가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이 뭐라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술 취하게 되면 폭력, 허언, 언어 폭력이죠. 비밀도 누설하죠. 소문내죠. 과장도 하기도 해요. 이상하게 술 취하면 이 입으로 범죄를 엄청나게 많이 저질러요. 판단력이 상실되어져서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 쳐박고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해도 하죠. 간음도 하죠. 이게 다 방탕한 일인데, 이게 어떨 때 벌어진대요? 술 취했을 때 벌어진대요. 이 방탕한 행위, 폭력과 허언과 판단력이 상실되어지고 자해하고 간음하는 이 행위들이 방탕한 것인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데, 언제 벌어지느냐? 당신들이 술 취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노아가 자손에게 피해를 입혔잖아요. 형제들이 서로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 노아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줬잖아요. 그것을 방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명확하게 들어오죠? 술 취함이 뭐라고요? 피해를 주는 상태. 당신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상태가 술 취함이에요. 방탕이 뭐라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그걸 방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단순히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살고 하는 게 방탕이 아니에요. 그의 삶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방탕이에요. 나에게만 그냥 해로운 거 아니에요? 방탕이란 단어? 아니에요. 당신의 방탕이 남에게 피해를 줘요. 그게 방탕이에요. 우리나라는 한국의 알코올 사용 장애가 발병률이 알코올 장애에 빠진 사람이 7%, 8%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바에는 세계적인 알코올 중독 유병률은 4.1%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1.5배에서 2배까지 또 많은 알코올 중독자를 가진 나라예요. 선진국인데도. 생각하기도 끔찍한 범죄들이 대부분 주치범죄 아닙니까? 지난 2012년 동안 통계에 의하면 매년 주치에 의한 범죄가 24.2%로 증가하고 있대요. 주치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수철, 조두순, 김길태, 오원춘, 초등학생 때부터 여중생, 20대 여성들을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잔인한 살해의 출발이 뭐냐? 술 취한 다음에 했어요. 멀쩡한 정신에서 한 게 아니라 술 취한 다음에 강간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잔인하게 여자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음주가 아동학대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하죠. 지난 10년 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가해자 중에 부모가 무려 83%가 아동학대의 주범이에요. 그런데 그 83% 중에서 87.2%의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학대의 범인은 누구냐? 술 취한 자들이에요. 부모가 술 취했을 때 아들을 그렇게 팬다는 거예요. 애들을 그렇게 팬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그렇게 팬다는 거예요. 온갖 욕설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인천의 모 대학에서 21살짜리 애들이 축제 때 술 마시고 자기 동기 여자랑 술 마시고 그 동기 여자를 부축해 가지고 강의실에서 강간하려다가 순간 정신이 깬 그 여자가 피하려다가 밑에서 추락사 당했잖아요.
근데 이 법원 결정은 뭐예요? 추락이 아니다. 그건 살인죄다. 네가 강간하려는 것을 피하려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실족사가 아니라 살인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21살짜리 걔 술 하나 마셔가지고 온갖 방탕한 일을 하다가 걔가 거의 뭐 늙어서 나와요 이제. 가수 김호중 그 인기 절정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좀만 절제했으면은 그 엄청난 인기를 부가하며 살았을 텐데 술 먹고 운전하고 그 음주운전 사실을 피하고 전가하고 아주 파렴치한 일을 했잖아요. 김호중이 술을 마셔서 자기만 손해봤어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손해봤잖아요. 매니저에게 피해 입히고 당장은 택시기사, 자동차를 가진 몇 대의 차량을 파손시키고 정말 다행인 게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죠. 술 취함이 뭐라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악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악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당연하듯이 악한 행실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 모든 술 취함이 피해자를 양산하는 거예요. 뭐 대부분 만취 상태인 거죠. 자기 판단력이 상실되어지고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알딸딸,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 그 용어가 뭔지 알죠? 알딸딸, 아주 기분 좋은 상태, 자기는 되게 기분이 좋은 상태. 그래서 나는 기분 좋은데 난 절대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술 마시고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때 그 상태가 술 취함의 상태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안 줬으면 그 사람은 술 안 취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술 취하지 않은 거예요. 방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피해를 안 줬는가? 나는요 술만 마시면 그냥 고꾸라 자요. 그래서 피해 안 줘요. 그게 정말 피해를 주지 않은 거예요. 고꾸라 자. 나는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그냥 정신 잃어버리고 그냥 누워 자요. 제가 피해자예요. 그 인간들의 피해자, 고꾸라지는 애들의 피해자. 대학 때 술만 마시면 고꾸라져요. 근데 나는 왜 피해자입니까? 얘네들을 영화방에까지 데려다 주고 내 학생증을 맡겨, 돈이 없으니까 학생증을 맡겨서 나중에 돈을 드릴게요. 얘네들 좀 재워주세요. 난 피해자예요. 고스란히. 걔는 고꾸라졌기만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피해자예요. 그걸 집에서 고꾸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무거운 남편을 끌어가지고 침대에 앉히고 신발을 벗기고 옷을 벗기고 양말을 벗기고 그러다가 허리 디스크 오고 자기 아내한테 피해 준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에서요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만취라는 상태, 즉 자신의 판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는요 100% 누구에게 어떤 모양이든지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다시 전제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그건 뭐라고요? 술 취하지 않은 거예요. 술을 마셨는데 아무도 피해를 안 입었어. 나는 거짓말도 하지도 않았고 비밀을 누설하지도 않았고 가장되게 허언도 하지 않았어. 말도 험하게 하지도 않았어. 간음도 하지 않았어.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어.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어. 고꾸라지지도 않았어. 내 스스로 옷을 벗고 잠자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일찍 출근까지 했어. 그 사람은 술을 마셨지만 방탕한 게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까지 절제할 수 있으면 오케이죠. 오케이죠. 조금씩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저는 여러분이 술 마시라는 얘기 한 거 있는 게 아닙니다. 술 마시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술을 갖다가 금주한 적은 없으니까. 예수님도 뭘 즐기셨다고 했어요? 포도주와
독주까지 즐기신 분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방탕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술을 마셨지만 피해를 주지 않은 것이 분명하죠. 바울은 왜 이렇게도 방탕을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바울이 유경험자라고 생각을 해요. 유경험자. 자기를 아는 거야. 내가 한번 취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 내가 진짜 만취 상태의 사람들과 어울려 보니까 그 어울려 본 사람들 중에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사람은 없어. 그 삶이 그렇게 유익되는 건 아니야. 나는 바울은 유경험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술을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술을 마시면 내 정신 건강에도 되게 유익이 되고 순간 모든 것이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증과 술의 상관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신의학자에서 그냥 결정난 이야기죠. 우울증,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절대 술을 마시지 마라. 왜? 더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줍니까? 내 정신 건강을 깨끗하게 해줍니까? 아니라는 것이,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예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알딸딸하게 기분 좋게 만드는 상태까지 갔을 때 그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치범죄, 이거는 의도적인 범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줄 알면서 마신 거잖아요. 술을 마시면 폭력적이 되는 걸 알면서 마셨잖아요.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상실된다는 걸 알면서 마신 거잖아요. 술을 마시면 나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셨잖아요. 그래서 주치범죄는 우리나라 법이 없어져야 돼요. 형법 10조 2항인가에 주치범죄는 심신상의 불안, 이걸로 봐서 감형이 된대요. 심신장애래요. 아니요. 술을 마시고 한 모든 방탕한 것은 계획범죄예요. 왜? 그럴 줄 알고 마신 거잖아요. 그럴 줄 알면서도 마신 거잖아요. 계획범죄예요. 당신들의 성격이 너무나 안 좋은 걸 알면서, 한 번은 다 겪어봤을 거예요. 내가 술을 소주 몇 병 또는 한 병 이상 마시면 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확인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 병 이상 마시는 사람은 계획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병 이하로 마셔야지. 당신은 한 병 이상만 마시면 아주 그냥 망나니가 돼. 한 병만 마시면 말이 거칠어져. 한 병만 마시면은 당신은 무인이야. 위식 사람인지 아랫 사람인지 몰라. 그걸 주위 사람이 다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 병 이상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방탕한 거예요. 계획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십시오. 함께 술을 마셔서 얘는 선이 있구나, 그걸 끊어야죠. 저 몰래 제 딸과 아들이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놀러 간 다음에 술을 마신 모양이에요. 아들이 술을 마셨어요. 근데 제 딸이, 누나죠, 누나가 딱 보고 우리 동생에 대해 파악을 해서 얘는 어느 정도 마시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얘기했대요. 종호야, 너는 그 이상 마시면 안 돼. 너 그 이상 마시면 무지하게 말이 많아져. 그럼 말이 많으면 뭐가 나오죠?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누나 얘기를 다 듣더라고.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가 자녀가 똑같지 않겠어요? 술이 범죄가 아닌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기독교 신앙에서 더 이상 그 금욕주의적 삶을 가르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술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확증하는 시대 속에서, 술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회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많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고 살 거라고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 취하지 않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죠. 그 술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경고해야죠. 여보, 당신은 소주 반 병이야. 당신은 와인 한 잔이야. 거기서 끝. 가르쳐줘야죠.
아들아, 너랑 한번 마셔보니까 너는 이 정도다. 너 큰일 난다. 가르쳐 줘야죠.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고 해도 안 마실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방탕하지 않도록 해야죠. 방탕하지 않도록. 네 술 취함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악한 행위는 없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뭐 하지 말자고요? 방탕하지 말아야지. 방탕하지 말아야지.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쉬울까요? 방탕하지 않는 게 쉬울까요? 방탕하지 않는 게 더 쉬워요. 이 세상 속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유혹, 마시는 유혹보다 방탕하라는 유혹을 더 이겨낼 수 있어요. 처음에 바른 기준들이 들어가게 되면. 따라하세요. 술 취함은 피해 주는 것. 따라하세요. 내 주량을 알자. 아시겠습니까? 내 주량을 알자. 그 주량은 뭐라고요? 피해 주지 않는 선인 주량이에요. 말실수하지 않는 게 주량이에요. 언어 폭력이 나오지 않는 게 주량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주량이에요. 허언에 빠지지 않는 게 주량이에요. 딱 거기까지. 내가 여기서만 넘으면 나는 방탕해지기 쉬운 상태가 돼.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몰라서 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하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요, 그리스도인 중에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이거 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신우의 활동을 하면 다 그거 확인하게 되는데 뭐. 대화의 좋은 도구가 됩디다. 맞아요. 저는 인정합니다. 사회 속에서 술을 나누고 마시는 것은 사이다를 놓고 마시는 것보다 대화가 절 잘 되는 게 사실이에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또 여자들은 커피 한 잔을 마시고도 대화가 된다지만 어떤 남자들은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기 때문에 대화의 좋은 도구가 된다? 디딤돌이 된다? 오케이, 저는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셔야 될까요? 건강한 술 마셔야 돼요. 건강하게 술 마셔야 돼요. 뭐라고요? 건강하게 술 마시세요. 첫째, 기분 좋을 때 마십시오. 술은 언제 마시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 나쁠 때 마셔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마셔요. 뭔가 내가 한 소리 하고 싶을 때 마셔요. 술김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결과는 상대방은 주접떤다라고 얘기하고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기분 나쁠 때 마시는 모든 술은 방탕에 흘러가요. 행복할 때 마십시오.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애들 생일일 때. 그때 슬퍼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할 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상황과 겹칠 때는 술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술은 언제 마시자고요? 기분 좋을 때. 내 기분이 너무 좋을 때. 내 기분이 너무 좋을 때. 그냥 잡소리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날 때. 이때 술을 마셔야 말의 실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둘째, 건강한 술 마심의 방법 둘째, 건강한 장소에서 룸살롱과 클럽이라고 하는 폐쇄적인 곳에서 마시게 되면 반드시 방탕으로 흘러가게 돼요. 우리 젊은이들 몇 해 전 버닝썬 사건 알잖아요. 그 클럽에서 벌어진, 그 클럽에서 마약이 투여되어지고 그 클럽에서 술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장소가 폐쇄적이면 반드시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퇴폐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감시받는 곳에서 마셔야 되는 거지, 나의 행동이 누구도 보지 않는다, 우리 친구들 외에는 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장소예요. 건강한 장소. 건강한 장소는 뭐예요? 누구나가 내가 술 마시는 것을 보는 곳. 최소한. 그런 건 무슨 뜻이에요? 집에서 혼자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집은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만 혼자 술 마셔. 그러면 거긴 건강한 장소가 아니에요. 눈치 보고 감시받을 수 없는 곳은 건강한 장소가 아니에요. 왜? 아내든 남편이든 브레이크를 못 걸어주잖아요. 내 남편 혼자 마시면 분명히 2병 이상 마실 거 알아. 그러면 또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나한테 막 집기 던지고 그럴 거야. 그때 아내가 브레이크 걸잖아요. 최소 2이니까. 여보, 반병 넘었다? 그만. 여보, 1병 넘었다? 그만.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 많은 데서 먹으면 내 거칠은 행동도 일단 누그러져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행동 누그러져요. 손으로 성추행을 하는 행동 누그러져요. 누가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는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는 온갖 나의 본능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장소는 어떤 곳이라고요? 감시가 있는 곳. 보는 눈이 많은 곳이 건강한 장소예요. 그러므로 집에서 홀로 마시는 것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집은, 나 혼자 있으면 집은 더 이상 건강한 장소가 아니에요. 기도는 홀로 할 수 있어도 술은 홀로 마시면 안 돼요. 알코올 중독자의 100%가 홀로 술을 마십니다. 세 번째, 일주일 총량. 이건 과학적으로 지지난주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연구를 했죠. 일주일 총량이 우리나라 소주로 5잔 정도면 인간은 충분히 취한 상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5잔 정도가 일주일의 총량이어서 비로소 간이 건강하게 해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정신은 아직 취한 것 같지 않은데 몸은 일주일 동안 5잔 정도로 충분히 취해진 상태가 된대요. 더 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해가 된다는 거죠. 자해는 뭐예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걸 자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착한 행실이에요, 악한 행실이에요? 악한 행실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드디어 논리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답이 저절로 나와. 아, 착한 행실이 이거구나, 악한 행실이 이거구나, 답이 나와. 그래서 소주 5잔이면은 소주 1병입니까? 그죠?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그 정도가 일주일의 총량이래요.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총량이래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강한 음주법. 12시 전 귀가. 집에 12시 전에 들어와요. 그날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날에 들어와야 되니까 최소 11시까지는 마시겠죠. 최대 11시까지 마시겠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마시게 되고 실수할 기회도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건강한 술 마심 기억하세요. 기분 좋을 때 건강한 장소에서 일주일 총량 소주 5잔 12시 전 귀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음주 문화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시든지는 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포도주 얘기하는 거예요. 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음식을 먹든지 네가 술을 마시든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나의 음주가 피해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나의 음주가 방탕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피해를 주는 스타일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위 사람에게 말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술을 끊어야 되겠죠.
나만 기분 좋게 하는 음주 문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술을 끊는 게 맞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음주 스타일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고 공공연하게 지적질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술을 끊으십시오. 그러나 자기 선을 알고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인생 관리도 잘할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 전에 최소한 피해를 주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 피해를 주지 않는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음주 문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엇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까? 음주 문화, 음주 습관,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그럼 뭐예요? 운전 습관,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되죠. 나의 운전이, 나의 주차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따라하십시오. 술 취함은 피해를 주는 것,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번 따라하세요. 집에서는, 크게 집에서는 나 홀로 삑, 아시겠어요? 나 홀로 삑. 홀로 마시면 안 돼요. 절대 홀로 마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홀로 마시지 않으셨어요. 홀로 기도하셨지만 함께, 최소한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건강한 음주 문화를 퍼뜨릴 거예요. 우리를 따라해서 저렇게 마시니까 되게 좋네, 저런 식으로 마시니까 되게 멋있네, 그러면은 주치 범죄들이 줄어들겠죠. 많이 줄어들겠죠. 사라지겠죠. 그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 중에 하나가 술일진데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술 마시는 것도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탕하게 이끌어가는 술 취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으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선을 끼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멋진 라이프 스타일이 내 몸에 배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서로 우리 가족끼리 안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서로 고쳐나가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